사도행전 9장에서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일인데요.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께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집에 아주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전한 이 베드로를 할레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할레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방인으로 속해 있던 자신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이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혈연 관계, 유대인의 지파에 속해서, 어떤 지파에 속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전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할례 의식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대로 이방인인 상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모세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섞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선민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안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이방인 집에서 한 번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뒤엉켜서 맨날 며칠을 유숙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올 수가 있냐. 심지어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고 모세 율법에 따라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냐 하면서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그 어떤 연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의 말미가 14절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참 우리는 믿음과 그 이데올로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의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념과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뭐냐?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전부 이데올로기인데, 내 안에서 구축되어지는 외부와 이렇게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장이 처음에는 나에게 들어오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요. 아, 맞다. 그래. 저 사람 말이 참 진리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관념과 사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도 외부에서 들어오죠.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런데 믿음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처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안에서 구축되어져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은 그 말이 내 안에서 관념과 의식의 형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사상 체계로 굳어지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살아계신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시행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자신의 관념과 사상 체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데올로기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율법 자체를 자신의 사상과 관념으로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런가?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리더가 전해주시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맞구나, 맞다 하고 진리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냥 내 속에서만 계속 그것이 맴돌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현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그 분은, 그 목회자나 리더는 하나님을 정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많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와 리더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잘못하면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만 봐도 공산주의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감정적인 감동과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국가를 전복시켜버려요. 그만큼 인간의 내부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이 이데올로기는 엄청난 파워와 힘과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게 틀렸다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갔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신분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훨씬 더 높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천사를 만난 것 같이 두렵고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있는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는 거예요. 만나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고 베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깜짝 놀라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나? 이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냐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들도 인정하는 거죠. 아, 지금 베드로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있는 할례 언약에 대한 유대인의 그 이데올로기,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부서집니다. 이데올로기가 부서져요. 뭐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자,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존중했고 사랑하고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중매쟁이와 같다라고 했죠. 중매쟁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 맺어주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은 이제 중매쟁이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신랑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오직 높임 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될 분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전한 사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선교단체 같으면 그 선교단체 지도자, 그들이 완전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고 그러면은요, 좀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아닌가 혹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고넬료처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뭐냐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있고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를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 전한 거 맞나? 이러다가 내가 교주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예수님이 크게 보일 것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계획해 놓으신 유일무이한 인생을, 창조적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뿌리 내려 있는 선미사상이 이데올로기화 된 것처럼 내 안에도 어떤 성경을 빙자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말씀이나 사상들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비난한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데올로기가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로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베드로 속에 있는 선미사상이 계속 박살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계속 이데올로기가 끼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사상관념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추종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